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구하시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떠나시기를 강요당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처럼 왕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명과 일하심을 다시 압축 요약해 놓고 있는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은 밖에 나가서 가르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듯이 우리 올 김경철 성도님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도 기도로서 협력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고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9장 말씀은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지로서 중심이 되었던 가버나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조금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한 반면 마가와 누가는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서술하면서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이를 지켜보는 악한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중풍병자,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 이 사람의 문제는 질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불경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남하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아라.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어떻게 너에게 있단 말인가? 너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의 그 가장 큰 죄목이 바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들에게는 그 굉장한 충격으로 와 닿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들이 참남하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행위로 짓는 죄만큼 무게가 있다고 동일한 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드러나는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건 이제 수사적으로 본다면 서리법적인 표현인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둘 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도 어렵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8절에 무리가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이제 아마 서기관들과 이런 일반인들은 주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인정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근데 사실은 이 권세가, 이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었다?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논리를 깔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태가 본인 이야기를 조금 삽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도 불리워졌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다. 아마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감격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자, 세리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었죠.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희 선생은 누구와 함께?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라고 할 만큼 이 세리라는 신분은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였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 할 때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세리를 도와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힘을 쓰는 어깨들, 오늘날 말로 한다면은 좀 불량배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너희 선생은 이상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뒤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라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상대적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온전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의인은 누구에 대해서 해당됩니까? 그렇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죄인은 군중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이제 죄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성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렵다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렵다 칭하면서 일반인들을 더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아가서 또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셔서 몸소 친히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여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손상호 선생님과 이정훈 선생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죄가 많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조상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 늘 우리를 침노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집단들이 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다, 이러는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전혀 흠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회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만이 깨어질 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로 베냐민 지파로서 나는 뭐 또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드러내놓고서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 또 그다음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그룹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 칭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금식에 대한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습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와 세례 요한 및 우리는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무엇을 한다?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분이 신발도 들기가 버겁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말했던 그 세례 요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그 습관을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제도를 쫓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어떤 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이고 이 말은 어떨 때 사용되어집니까? 그렇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세대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배 조각, 그 다음 새 포도주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금식이 아니다. 현재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구태여 금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금식할 때가 이를 수 있으니 그때는 언제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연후에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에는 금식이라는 것이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런 습관이나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여기서 20절은 칼로 해놓기를 바랍니다. 칼로를 하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가로 닫으시고요. 이 가로를 한 부분은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 해당장 집으로 가는 가운데 생겨난 작은 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마저 보시고 난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나만 더 마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27절부터 33절까지 소경을 고치는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금 18절부터 34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요. 그 다음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끔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병들고 억눌리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 속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당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믿음을 먼저 보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믿습니다. 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 회당장 야이로,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 직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 실명이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게 무슨 회당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듯이 비슷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죠. 그죠? 근데 그 종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라면은 상당히 그 종교에서도 위상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당장 지금 막, 사실은 그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내 딸이 죽게 되었삼나이다 하고 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그냥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이 회당장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가장 탄압하는 그 유대교인들의, 이게 뭐 사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동급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본다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였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 소녀를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 잠잔다 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이제 뭐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역사입니다. 믿음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 이 혈루증은 뭐 이제 혈우병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여자의 생식기에서 이제 출혈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인데, 뭐 일종의 여인 부인병이겠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5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다니서나 고치지 못하고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될 게 없겠죠.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왜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또 역으로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또 반문을 할 수 있죠. 과연 네가 이 여인의 믿음만큼 되느냐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시로 구원을 받았느라. 그러니까 그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삼하지 않습니까? 예,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가 두 소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소경도요, 굉장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야이로, 그 다음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리고 이 두 소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곧 어떤 고백이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소경이 뭐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었을 따름이겠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듣기만 한 이 소경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적시 안 고쳐졌어요. 그냥 예수님 가시고 그 두 사람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집에까지 들어가셨죠? 근데 그때까지 따라옵니다. 이 끈질김. 그냥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될 때 두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해서 안 될 때 세 번 이야기하는 이런 끈기들과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두 소경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경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뭐라고 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이성을 많이 믿죠. 예.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해놓고도 잠깐 돌아서서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이제 좋은 말로는 이성이지만은 나쁘게 말한다면은 사탄이 그 사이에 우리를 침노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로 고백했던 그 다음 순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주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흔들리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받는 등장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변함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그 기쁨을 전파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간격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런 간격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의 간격이 밀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려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간격이 넘치면은 밖에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친 것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제 일하는 일꾼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열린교회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교회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기도로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는 능력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김경철 선생이 이렇게 기도했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나았다, 이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정말 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안 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딸이 죽었지만은, 내가 믿는 종교가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두 소경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쁨이 충만했던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암동과 소계동 지역에 우리 열림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행실을 인해서 이 지역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